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교도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로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이름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35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을 몇 권 사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만에 하나 목사님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다면 그때 목사님은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제 마지막 설교 제목은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법,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참신앙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되는 것을 이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해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 정도 수준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나에게 만약 마지막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종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나는 설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경고는 뭐냐?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는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경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리스도인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남을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가 만일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너가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굉장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나치다가 보니까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면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자부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하는 그 특별한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느냐?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신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할례가 없었거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만 할례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목에 힘을 줬다 그 얘기예요. 한번 찾아갈까요?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했어요. 너희가 실제로 겉으로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엄청 셌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여지없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의 특권 의식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교독하십시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의지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너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오늘 유대인들이 책망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17절에서 뭐라고 출발하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 너가 그렇게 자부심 있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사람이 너 자신을 자랑하고 너 자신을 높이 부르는 그런 유대인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알고 있듯이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남자 여자가 따로 가요. 같이 못 가요. 남자가 들어가는 구역이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 크지 않는데 가운데 이렇게 쇠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놨어요. 자, 근데 이 통곡의 벽에 가면은 남자들은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써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이 쓰는 빵모자 있죠? 빵모자 있잖아요. 이 빵모자를 써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빵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빵모자를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빵모자를 쓴 이유는 뭐냐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해도 이 모자를 쓰는 것은 자기가 늘 인식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그것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그 통곡의 벽에를 가려면 그 키파라고 하는 빵모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유대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셨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책임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흩어지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하는 이 유대인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부른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현실 안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어떤 발전이나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이게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깨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 던지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1시간 앉아 있다가 가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선택권과 내 뜻대로 세상을 살고 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속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잖아요. 2장 28절이잖아요. 먼저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할례받은 자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그것이 너무 세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진짜 너를 말하고 있지 않다. 너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은혜 감사고 그냥 기쁜 거예요. 교회 오면서 오후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또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문제점이 뭐냐?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그렇게 말은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21절로 24절 교독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그 말씀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말하면 종교인에 지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잖아요.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날이 있다고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할례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탄생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리한 조건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왜 그런다 그래요? 오늘 이 로마서가 지적한 대로 그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참 신앙인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를 지적하죠.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고 말해요. 도둑질 하려고 말하면서 왜 너는 도둑질 하느냐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너는 간음하느냐는 거예요. 우상을 가정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신전에 드나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존감도 있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너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씻겨져서 온전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달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도에 시작했는가? 몇 년 정도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왜 신앙의 진보가 없냐는 거예요. 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우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자, 이분의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아이를 낙태하는 것과 같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임신했는데 이 10달 동안에 이 아이를 잘 케어하고 몸을 잘 관리해서 이 아이를 건강히 낳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를 낙태해버려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를 낙태하는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삶 따로 말씀 따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게 바로 그 두 번째예요. 삶 따로 말씀 따로요.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고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또 삶은 그냥 우리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유대인들은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내용보다 폼을 좋아한다. 폼. 우리가 폼 잰다 그러죠? 폼 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만 믿는 것처럼 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형식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물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것이 초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그럼 할례를 못 받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찾아가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교독하십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참 신앙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되면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주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면서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질 수 있어. 너는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요? 첫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그냥 느껴. 또 한 가지, 내 속에 굳은 마음이 있지 않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살려고 내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싶어. 아멘? 자, 이러한 세 가지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은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화가 차 있고 별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 생활은 뭐예요? 그 은혜로운 생활은 결국 내가 참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유대인처럼 겉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이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내 환경이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근데 진짜 감사는 뭐냐? 내 형편과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야. 그래도 감사하지. 나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내 삶을 바꿔주실 것이고 나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런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속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의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마음이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오늘 이 시간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셨을 때 그 말씀 여러 가지 가운데 그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와 닿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것을 지켜내면 바로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겉만 번지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속이 꽉 차고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16년째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셨던 분도 계시고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전의 땅을 구입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썼어요. 우리가 건축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보다도 견고하고 탄탄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제자교회 성도라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는 믿음의 성숙도나 믿음의 성장이나 그리고 믿음의 견고함이 더 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일당 백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사람이 역할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마찬가지. 제자교회 성도는 다른 교회 한 사람보다 최소한 2사람, 3사람 몫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던지십시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실제로 도움을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에스겔서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딱딱한 마음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늘 소멸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결심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가? 바로 이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을 거울에 비춰봅니다. 반듯하지 못하고 때때로 여기저기 때가 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이 희미해지거나 신앙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와 같은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리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은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가 차고 넘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준비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